누가복음 6장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화 있을진저 하고 부요한 자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했던 복 있는 자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입니다. 지난주 20장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멀리 버림받고 욕을 당하고 악하다 이렇게 될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니 이거는 정반대 의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나 역설적으로 들려서 우리가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심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안 그래도 세상에 살기 힘드는데 그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이게 진짜 복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죄 짓고 나서 고통받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조건이 있죠. 인자를 인하여 인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거나 줄이거나 고통의 울음을 울거나 또 미움을 받거나 멀리 쫓겨남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거나 악하다 소리 듣거나 그럴 때에는 이게 정말 내가 복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살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설령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20절로부터 23절 그 복 있는 자들의 짝을 이루는 거기에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정반대니까 그들이 설령 이 땅에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배가 부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좋아서 많이 웃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복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조건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복락,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저주이고, 세상에서는 비록 궁핍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가장 복된 오히려 증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나 죽으나 어려우나 좋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거면은 세상 거에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정말 힘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바로 속죄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입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의롭게 하시는 사역, 구속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를 찾습니다. 그 찾는 작업이 바로 복 있는 자를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복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결국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 속에서 자유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들 속에 참여한 그 복 있는 자들, 그들을 이 악한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이면은 세상에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 참 많은데, 의롭다 칭하는 받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율법의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권세 높고 똑똑하고 율법 잘 지키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누굴 찾아다닙니까? 죄인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하던 세리들을 찾아가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건 비난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금식일 날에 금식하지 않는 거,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는 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라보질 못하고 그 주변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또는 그 예수님의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참남하게 여기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아주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악행 저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런 자들이다. 너희는 화가 있을 자지 복이 있을 자가 아니다. 그래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복 있는 자를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24절로부터 26절까지는 화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반대가 화 있는 자들입니다. 화 있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화 있는 자들은 현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권세자들,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고
권세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의롭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는 사람들, 외식쟁이들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장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소경이고 악인이고 외식쟁이고 화가 있을 자이고, 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악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못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죠. 사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짓도 할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할까? 아주 못된 생각을 우리는 수시로 해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정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간 그 죄인들을 너무나 아주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기들 부요하다고 그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사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건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는 무조건 복 있는 자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는 화 있는 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회상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냐 그리스도 밖에서냐,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득권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헤롯 당들, 이 사람들은 다 권세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삼권뿐 아니라 모든 그 물건까지도 다 자기들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부유한 자들이죠.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자들은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세상에서는 소망 둘 곳이 없었어요. 자기들 편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건 이제 막연히 어떻게 보면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거죠. 오셔서 실제로 그 가난한 자들을 곁으로 가신 거죠. 세리와 죄인들 곁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누가 비난하면 인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저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다. 죄인들 불러서 회개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고 말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지금, 이제란 말은 지금이죠. 지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부유하고 권세 누리고 배부르고 이런 자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장래를 생각하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은 울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통곡해야 될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 또 오해하면 절대 칭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죠. 이런 말씀 인용해가지고 칭찬 안 하면은 좀 그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 일은 이렇게 독려해서 칭찬하고 이런 일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거짓되고 위선되고 세상 권세 쥐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화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화거리다.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그렇게 똑같은 칭찬받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이미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다 누리는 자들이죠.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질 복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의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거는 너희들은 이미 많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은 화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협력하고 돕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좀 해주고 또 서로 또 힘을 북돋아 주도록 성도들 간에 이거는 서신서 뒷부분에 가보면 이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 사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런 단편적인 말씀 오해해가지고 사람 칭찬하면 화가 있대. 칭찬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잘해도 칭찬도 안 해요. 너무 인색해. 좋은 것에 너무 인색하다고 말이죠. 너무. 그러면은 삭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뭐 크게 말하면은 많이 막 베풀어주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걸 있을 때 오히려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선자들 또는 그런 자들, 화가 있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막 칭찬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건 악한 자들이 서로 칭찬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거는 그래가지고 칭찬해서 인정받을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오히려 그런 칭찬거리가 세상에서 너 잘한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외식을 하고 내가 지금 막 권세를 부리고 있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를 칭찬한다? 그거는 칭찬받을 게 아니고 그건 화거리죠. 내가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자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다 화거리가 됐다 그 소리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제가 20절로부터 26절까지를 종합하면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1편 1절에서 6절까지 예언한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복과 화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사실은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그 시편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시편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진짜 복 있는 자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그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야. 진짜 복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야.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복 있는 자야. 이걸 지금 소개를 해주면서 결국 시편의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계획 속에 벌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복 있는 자들, 에베소 벌써 1장 3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때 벌써 언약 자손들을 예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들을 이 땅에 와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 복에 참여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또 선자를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7절로부터 38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듣는 자들에게 신행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듣는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행이란 말은 이제 믿음의 행위란 얘기예요. 믿음의 행위인데, 누구든지 다 행하면서 살지요. 행하면서 사는데,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괜히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는 말씀처럼 괜히 사람한테 칭찬받고 결국 저주받는 꼴이 돼요. 그런데 듣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서 듣는 거는, 이 귀로 듣는 거는요, 이거는 피상적인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율법의 조항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듣고 그거 실천해가지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불신의 행위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건 율법의 의입니다. 의라고 말하면 그건 율법의 의예요. 그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고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요,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왜 고개를 숙입니까? 의인들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의롭도소이다, 내가 율법도 다 지켰고 뭐도 다 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죄인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요. 숙이고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아버지란 소리도 못하죠. 아버지란 말도요, 원래 유대인들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맞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의 양자가 됐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여 죄인으로소이다, 기껏 다 말하는 게 그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죄인으로소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냐면은 죄사함을 받고 편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잊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난 너 죄 안 본다, 너 의롭게 됐어, 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된 자야, 나는 너를 의롭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고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편안히 간다는 거는. 자, 여기 듣는 자들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바로 깨달았으니까 바로 깨달은 대로의 행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신행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이건 듣는 자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듣는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사실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라고 앞에 전제를 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대로 들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거는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데 진짜 알면 합니다. 진짜 믿어지면 하지 어떻게 못합니까? 그렇죠? 제가 엊그제도 그 중국 사람들한테 그 예를 좀 드느라고 신행 얘기를 좀 하느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못 믿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0이 뭡니까? 벌써 90이 넘어가지고 99세 됐을 때, 그때 명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웃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바깥에서 들었던 그 사라도 킥킥댔어요. 세상에 나보고 아기를 낳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웃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막 호통을 쳤잖아요. 어떻게 그걸 못 믿느냐, 왜 웃느냐 그랬더니 웃지 않았다고 또 막 발뺌을 하죠. 그런 장면이 그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되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냐 하면, 조금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가 막 점점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아기 낳을 걸 못 믿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믿잖아요. 믿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모리아산에 갔다가 바치래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세상에 바치래요. 그걸 어떻게 바칩니까? 바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쳤어요. 아주 말대꾸도 안 하고 바쳤어요. 그렇게 바치러 가는데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사실은 재물이 누구죠? 자기가 재물이에요. 근데 차마 네가 재물이야 이 말은 못하겠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분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재물 받으시는 분이 준비하시죠.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막연히 믿어진 거예요. 그게 왜? 이미 낳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걸 보고 믿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했지만 사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재물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랑 뭐가 하나 가져가냐면 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칼 하나 들고 가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는 딱 도착하자마자 말자 이삭을 딱 묶어놓고는 칼을 들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무자비하죠? 무자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죠.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 부분을 표현을 했냐면,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 못 살리겠어요? 죽은 자는 있는 건데 있는 거 하나 못 살리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보고. 그분은 굉장히 직분이 높으신 분이신데, 아니 목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믿어져요? 그제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게 믿어지네요. 난 솔직히 안 믿어진대요. 어쩌다가는 아니지만 그것도 안 믿고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차마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 거야. 이렇게 별의별 억측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자가 들리는 자입니다. 그 들리는 자는 믿어지기 때문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해요? 믿어지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아주 용한 사람입니다. 그 아주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어지는 걸 못해요? 믿어지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믿음으로 하는 일은 내가 믿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믿음의 행위는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 소리를 못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했으니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니까 결국은 그 믿음의 주체가, 믿음을 주신 자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부분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켰으니까 나는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이치가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못해요. 못하니까 늘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만큼 도달이 안 되니까. 도달이 안 되니까 항상 죄인인데 믿음의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해요. 깨달아지게 해요.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반대로 내게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깨닫지를 못했든지 내가 아직 그만큼 안 믿어지든지 듣긴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든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게서 의지가 발동이 안 되든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 발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면 그 사람이 못했다라고 그 사람을 질책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걸 할 만한 믿음이 못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깨달았구나.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가 되죠? 그분을 존중하는 거죠. 그 상태, 그 믿음을 존중하는 거고 그 믿음 자체도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막말로 그분에게 어떻게 뭘 더 요구하겠어요? 어린애 보고 무슨 밥을 하고 빨래를 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어린애들에게는 그냥 젖만 잘 먹고 무럭무럭 빨리 커라. 그래서 애들한테 그 어떤 광고 카피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뭐만 잘해라? 튼튼하기만 잘하다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애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놀고 그냥 자라가는 거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기대 안 해요. 그저 말씀만 좀 들으세요. 말씀만 좀 열심히 배우세요. 그게 이제 말씀에 젖을 먹어야 잘하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또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데 주력을 하시고 다른 것은 좀 거추장스러우면 좀 띄어넣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그런 것들은 좀 보류하기도 하고
정말 말씀 듣는데 우선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 듣고 나서는 깨달아지거들랑 그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깨달은 대로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꼭 먼저 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필요하죠. 같이 할 때 아직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끼워주면 뭐가 되죠? 경건의 연습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하죠.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점점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 오르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행입니다. 뭐 이걸 다른 말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라는 표현이, 나는 그 윤리라는 말이 인간 간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의 인간간 관계, 인간관계, 그런 것이 글쎄 뭐 용어상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독교 윤리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신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를 좀 좋아합니다. 뭐 그러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약간 좀 철학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행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29절.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요걸 자꾸 명령으로 받으면 내가 못 지킬 때는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신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명령으로 받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다 약속이에요. 이 사복음서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을 당신이 다 이루십니다. 이루시면서 장차 택한 백성들, 복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당신이 이루시고 구약을 이루시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당신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게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해도 안 되고요. 그렇죠? 아예 포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하시고 그냥 말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특징은요, 구약에는 율법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 안 하면 죽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신약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지만, 명령형으로 쓰여 있지만 그 뒷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 신약의 형식은 다 권면입니다. 권면이고, 권면도 네가 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목표로 두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힘 주시는 만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성령이 지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지혜와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사실 구할 거는 지혜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해가실 거니까, 내가 부족하거든, 내가 부족해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찾아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그 서신서나 이쪽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런 약속을 이루어가는 또 내용들이에요. 성령께서.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많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공산당한테 죽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인가 이랬다고 그래요. 이랬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동네에 살았는데 공산당 편에 서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그럼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를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삼아가지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죽은 아들 대신 네가 내 아들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했다 그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손양원 목사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양원 목사를 자꾸 칭찬하면 오히려 거기엔 또 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손양원 목사를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런 예입니다. 30절입니까?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쩌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사랑합니다 그러다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미워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던 사람이 그래 금방 그렇게 또 미워하는 걸로 바뀝니까? 미움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증오하죠. 증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막 살인까지 하죠. 그러잖아요. 간혹 보면은 뭐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청년이 탈주국 해가지고 자기 그 여자친구 그 집에서 이제 안 준다고 해가지고 가서 막 그 집에 가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다 줘도 괜찮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미움으로 증오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살인까지 갑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그런 거에다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좋아한다 그 정도지요. 그건 순전히 이기적이죠. 내가 좋으니까 그냥.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 칭찬하는 사람만 칭찬하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칭찬거리냐? 그게 무슨 옳은 일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끼리도 다 그렇게 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여기까지는 이런 어떤 신행의 원리를, 아직 원리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신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일단 소개한 겁니다. 소개를 해놓고 결국 이 신행은 예수 자신이 사실 이루실 것이죠. 이루시고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알아야 사실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비판이란 말은 그 원문에 크리노라고 그러는데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이거는 사실 남을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원래 심판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심판 못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있죠. 옳다 아니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거.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옳은 것은 취해야 되고 그런 것은 버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가기 위해 한 그런 어떤 단계에서 그것도 이제 만약 비판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비판입니다. 비판인데 그 원어상에는 그게 나뉘어져 있어요. 비판과 심판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이제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기도하시는 분들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준다? 누르고 뭐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줄 것이다. 네.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막 기도할 때에 이렇게 줄 것을 바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라. 앞에서 주라 그랬는데 주려 하라. 주라. 또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모든 걸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베풀고 나는 다 희생하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다 희생하고 다 줘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나는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잠언에 보면 전도서인가요? 잠언인가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훗날에 거기서 많은 것을 또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물에다가 거기다가 내 양식을 갖다가 다 갖다 버려버리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막연한 소리죠. 막연한 소리.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선교 기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뻑적지근하게 말씀도 전했고 또 임직식도 했습니다. 아주 많이는 못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들이 지난 17일 날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여기서 그냥 김포공항에서 바로 데리고 아산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열린문 선교회라 그러는데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쪽 선교를 많이 담당한대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진짜 생명 내걸고 하다 보니까 뭐 겁도 없이 모든 일을 막 하시죠. 그분들이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네들도 아주 얼마나 교육을 시키려고 배려고 배웠는지 교수를 13명을 데려다 놨어요. 그것도 칼빈 신학대학교 교수들 아주 정교수들 13명을 데려다 놓고는 프로그램을 그냥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을 잡아놨어요. 일주일이죠. 딱 일주일을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그냥 혹독하게 시켜놨는지 완전히 녹초가 돼서 왔어요. 녹초가 되고 왔는데 우리가 또 교육을 시키려니 더 이상 못 배우겠다는 식이에요. 이제 힘들어 죽겠대요. 아무리 중국 사람들 말씀 좋아한대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평신도도 아니고 전부 다 목회자들 아닙니까? 다 사역자들인데 물론 공부가 다 필요한 거였죠. 그러나 이건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니까 완전히 질려가지고
한국에 오면 공부도 좀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온 거는 홍강용 전사 때문에 왔어요. 홍강용 전사 일단 축하해주고 그리고 겸사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들 쇼핑도 좀 하고 관광도 좀 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세상에 쇼핑할 시간도 없고 관광할 시간도 없고 그 온천 바로 옆이라는데 앞에도 온천 뒤도 온천인데 온천 한 번 못 가봤대요. 완전히 가둬놓고는 그냥 완전히 새벽 예배부터 했대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경건의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잡아 돌려가지고 기진맥진한 데다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임성현 목사가 한 5시간, 제가 한 5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힘이 조금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뭐 말씀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뭐 얘기하다 그 얘기했나요?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왔는데 우리 쪽에서도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또 연부들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꽤 많이 했고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또 교회에서 광고를 했더니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원금을 또 얼마씩 주고 뭐 이래가지고 또 가져오고 자관 엄청난 풍성한 잔치도 되고 한편으로 그리고 임직식도 너무나 성대하게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강남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노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장소를 성결교에 가서 했어요. 왜냐면 그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성결교 목사도 와가지고 임직식에 참석하고 장로교도 참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이제 임직식이 돼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에 아주 풍성한 그러면서도 또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임직식이 됐어요. 그쪽에서도 엄청나게 사실은 준 거죠. 내가 지금 주라는 거 말해서 지금 얘기한 건데 그 홍강용 전사 같은 경우도 당신이 나이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중국은 워낙 일찍부터 이 교회에서 이 사역자로 길러요. 벌써 20대 초반이면은 교회를 하나 맡겨요. 맡겨가지고 목회를 맡깁니다. 그건 정식 목사는 아니지만 집사만 돼도 교회를 맡겨요. 그때부터 벌써 목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성교의 뜻을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학생들을 데려다가 저기 막 못 사는 저 아래 지방은 굉장히 못 살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자기네 그냥 집도 크지도 않아요. 한 20평 되는 집에 그냥 함께 7명인가를 같이 기르고 지금은 9명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다 파송했어요. 7명은 파송하고 지금 또 9명이 또 있는데 그렇게 길러가지고 보냅니다. 그냥 막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한국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선교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다 베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준 거잖아요. 다 희생하고 자기는 다 버린 거고 자기 가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살림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주었는데 거기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한 1000여 명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이래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줄 때는 아낌없이 다 주는데 그게 거둬지는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손해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론 주는 것도 다시 받고 헤아리는 것도 헤아림 도로 받고 예를 들어서 욕을 돌리면은 욕을 도로 받고 또 선한 것을 주면은 선한 것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 앞으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그 역사가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할 일이지만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 하는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못하는 거죠. 뭐 역시 마찬가지죠. 이 믿음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들려야 되고 첫째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지면 하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되어지는 것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더욱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러고 자기를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이 또 특히 남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편론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만큼 깨닫게 해서 그만큼 하게 한 거니까. 어차피 주관자는 다 성령이니까. 내가 해도 성령이 하신 것이고 저 사람이 해도 성령이 하신 거니까.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그만큼 깨닫게 해서 그만큼 하게 한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이 한 걸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남이 한 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막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의롭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받은 저희들로서 이제 복에 합당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바르게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